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너의 진보와 성장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옛날이 좋았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옛날 생각하면 끔찍해,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요즘 세상이 좋지, 어떠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손자와 할아버지의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옛날에는 과학기술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드론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세대가 오늘날 인간미도 없고 품위도 없고 연민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개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이 싸가지가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 오늘 너희들은 우리가 늙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 축복받은 세대란다. 우리의 삶이 그 증거야. 우리 시대는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지도 않았고 방과 후에는 우리 스스로 숙제를 했어. 해질 때까지 들판에서 뛰놀고 페이스북이나 카톡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와 함께 놀았다. 목이 마르면 생수가 아닌 샘물을 마셨고 친구들이 사용한 잔을 함께 사용해도 아픈 적이 없었다. 빵, 과자 같은 것을 많이 먹어 비만하지도 않았고 맨발로 뛰어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장난감은 직접 만들어 놀았고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셨지만 많은 사랑을 주셨다. 휴대전화, DVD,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비디오 게임,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같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가 초대하지 않아도 친구 집을 찾아가 밥을 얻어먹었다. 우리는 부모의 말씀도 듣고 친구들의 말도, 자녀들의 말도 들어야 했던 마지막 세대야. 그래서 독특한 세대고 이해심도 많단다. 우리는 한정판이야. 이런 걸 들으면서 옛날이 행복했을까, 지금이 행복했을까,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성도는 시대를 초월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찜 벗고 보니 그 어디나 천국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뭐 좋은 세대예요. 그래서 세대를 떠나서 뭐 환경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 모시고 사는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알고 뭐 시대를 탓하지 말고 사는 그때가 행복하다. 주님 모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더욱 진보하라,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얘야, 네가 한 살 더 먹었으니 철들기 바라고, 그리고 말도 잘 듣고 실력도 쌓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좀 더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당연한 기대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혼과 믿음의 졸장부가 있다는 거죠. 유치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스러운 믿음과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과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패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과 그 세상에 늘 정복당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귀를 결박하는 믿음과 그 마귀에게 결박당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세상에 늘 좌우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과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과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거인과 믿음의 어린아이가 극단적 대조를 보이며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은 신앙이 어리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면서 성도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내 믿음의 영적 수준, 내 믿음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는 잣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말을 할 때 그 태도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십니까? 어떤 분은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콧방귀를 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말을 할 때 온유하고 신사적이며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거칠고 사나우며 까칠하십니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 이렇게 서붙이는 차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차는 오늘 제 목표는 살아서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면허는 땄지만 무면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도 있고 별별 차 다 있는데 어떤 차에 보면 이 차에는 까칠한 어른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차는 좀 시비 붙으면 좀 골치 아프겠다. 그러니까 뭐 걸리면 죽는다. 이런 이미지를 풍기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할 때 그 내용에 있어서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며 은혜로운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입에서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보석같이 빛나고 음악같이 감미롭고 꽃처럼 아름다운 말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혹시 쓰레기더미처럼 악취가 풍기는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내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잣대가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깨닫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깨달으십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얼마나 깨달으십니까?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얼마나 깨달으십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깨달음을 갖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깨달음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으며 깨달음을 주실 때 기뻐하고 계십니까? 영적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바로 내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죠.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문도면 석사가인이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내용인데 기억나십니까?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라. 도를 깨닫기가 힘든다는 말이죠. 이 도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 결정적인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던지는 한마디는
네가 잃는 것을 깨닫느냐 였고 내 신은 답하기를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으리요 였습니다. 깨달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평생 추구하는 화두입니다. 무엇을 읽거나 들어도 못 깨닫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깨달음을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교조 시간에 여러분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옆 사람의 신앙을 보고 좋은 점은 배우고 또 득담도 나누고 간증거리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주일날 이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만들고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부흥되면 양적인 부흥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믿음은 그야말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듣고 깨닫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갈망하십시오.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묵상하십시오. 깨달음을 나누십시오. 믿기는 믿는데 깨달음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영적 수준을 측정하는 또 한 가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꽉 들어찬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잘 전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차릴까? 그런 생각을 좀 해야지 물결치듯 요동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매여 그와 함께 춤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꽉 차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곧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를 뒤집어 보신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가방 검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너희들 가방 안에 있는 거 다 털어 하면 가방 안에 어떤 아이는 담배를 넣고 다니다 걸리기도 하고 어떤 애는 빗이 몇 개 나오기도 하고 또 가방 안에 보면 읽어서는 안 되는 책, 보면 안 되는 책, 일명 빨간 책, 그 책이 나와서 머리를 쥐어박히기도 하고 뺏기고 불시에 가방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검사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무엇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생각 주머니 하나님께 들켰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돈, 성적, 결혼, 아이들 취직, 나를 위한 것만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각,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점점 자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이 믿음이다. 생각이 믿음의 수준이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일 그렇게 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죠. 오늘 생각하는 그것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이제 믿음의 성장을 갈망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치료받으라 하십니다. 교회는 영적 수술하는 병원입니다. 예배 시간은 수술 시간이죠.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내 영혼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나도 믿음에 어린 때가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믿음이 항상 좋기만 했을까요? 믿음이 유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장하시니까 어느 순간 믿음의 수준이 오르더라고요. 오래 믿었는데 왜 내 믿음은 이 모양일까?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손대시면 큰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믿음이 어릴 때가 있었다. 내가 믿음이 어리니까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유치산란했었는데 내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고부터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목사님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사람의 행동도 매사에 거슬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안 보이고 남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회복과 나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남을 비판하던 그 시각이 변하여 겸손으로 충성과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키도 크고 지혜도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인 벤 카일리 박사는 그의 베스트셀러,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책에서 피터팬 증상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이의 수준을 가진 어른이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어른아이,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은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나이를 먹을 따름이죠. 저도 아직 어른이 못됐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나이가 70인데 아직도 유치하다. 언제 좀 어른이 될까. 키도 크고 멋져 보여서 결혼했는데 마마보이인 거예요. 너무 멋지고 좋아 보여서 결혼했는데 엄마 치마 폭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 같은 어른인 거예요. 너무 예쁘고 고와서 결혼했는데 아직 젖 먹는 수준인 거예요. 어른인데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증후군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유치하게 굴지 말고 그 연륜에 걸맞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말하면서 자기 집안에 목사, 장로, 권사가 몇 명이라고 말하면서 주일 5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 내 신앙의 연륜과 직분에 걸맞게 피터팬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아빠가 어린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기저귀 카바를 여는 순간 이 아이가 오줌을 아빠 얼굴에 쫙 갈겨버렸어요. 아빠 얼굴이 오줌 범벅이 됐는데도 아빠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요놈이 벌써 커서 오줌발이 세졌구나 흐뭇한 거예요. 울어도 짜증내는 게 아니라 요놈 목소리 멋지네, 커서 찬양대에서 한 가락 해야지, 다 이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오줌 싸고 떼쓰고 무슨 짓을 해도 사랑스러운데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오줌 싸고 떼쓰고
어린아이 짓을 하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픈 일일 것입니다.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은 몸만 자라서는 안 되고 지정의가 함께 자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갓 나와서 처음에는 유치한 믿음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장성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연륜이 흘렀는데도 그에 걸맞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을 갈망하십시오. 바울은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도 신앙이 어릴 때가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버려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가 돌아보라 했습니다. 믿음을 진단하면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말입니까? 말을 들어보면 믿음을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주제나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 속에 믿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내 믿음을 나타냅니다. PC방에서 대학생들이 게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욕을 빼면 제대로 된 말은 몇 마디 안 될 정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거죠. 말은 문자 그대로 마알, 마음의 알갱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서 그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머리에 지성이 자리 잡겠는가? 앞으로 저런 말투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까? 자식들에게는 뭘 보여줄 수 있겠는가 싶은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상대방은 우리를 단번에 평가해버립니다. 내 언어 사용은 내 믿음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사라져야 할 말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짜증, 건방진 말투, 성도답지 않은 말들을 바울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만 결국 그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또한 그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야, 세상 사는 낙이 없어. 재미가 없어.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 자주 하면 내 주변에는 믿지 못할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이 많아. 이 세상에는 귀한 사람이 참 많아. 그러면 그 말대로 내 주변에는 믿을 만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 낙이 없냐?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그러면 정말 죽고 싶은 자살의 영, 미혹의 영이 자꾸 나를 유혹하게 됩니다. 정말 살아 낙이 있다. 세상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한 곳이야. 왜 교회는 주일 하루만 가야 돼? 그런가 하면 또 주일이야? 하면서 주일을 죽일날 이러 하면서 기술하지 말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자꾸 교회 갈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별로 아멘이 없는데 혼자만 지금 세상은 너무 우리가 살아볼 만한 곳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이리 낙이 없냐 하면 계속 낙 없는 일만 생기는 것이죠. 말은 사람이 해도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가 내뱉는 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깨달음에 대해서 갈망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어야 영적인 깨달음이 배가 되죠. 말씀 들을 때에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묵상할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나를 지배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바울의 영성, 모세의 영성, 다니엘과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를 하려면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유치한 생각, 그것을 버려야 한답니다. 또 버려야 할 나쁜 생각이 무엇인지 알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 경건을 방해하고 마귀를 우쭐대게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음란과 교만과 불평, 원망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로 표현되고 그 생각이 행동을 주장하기에 내 생각은 곧 내 삶을 결정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쁜 생각들은 다 던져버리고 태워버리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의 진보를, 성숙의 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한 한 해가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에게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후퇴가 아닌 너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야, 저 사람 무늬만 신자더니 이제는 진짜 말씀대로 사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이 교훈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이 되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가장 실천이 더디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 레벨에 맞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누구도 터치하지 말라는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삶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오케이, 양보하겠는데 이 부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라도 노타치. 부부 삶이 그래서 일어나거든요. 부부가 잘 살다가도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리면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명예심, 내 우월성, 내 어떤 곳을 건드리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버려야 할, 가장 실천이 힘든 그곳을 찾아서 버리지 않는 한 믿음의 진보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도 노타치하러 가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드러났다면 답은 이미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영적인 문제,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보는커녕 침체되고 퇴보하게 되겠죠.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실력입니다. 믿음의 참된 진보는 순종에서 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영적 중환자실에 방치해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미션, 믿음을 살려라 외치면서 성장과 진보가 있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전심전력하기를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이 말은 딜리전트인데 학업이나 직업상 뛰어난 부지런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단어를 쓰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말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성경을 못 읽었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 게을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은 분은 시간이 나도 성경 안 읽고 TV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을 버리고 전심전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게으름을 주어 기도도 전도도 말씀 읽기도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예배하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려면 이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김남중 목사님은 이 게으름을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가 게으름에 자기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에 집중하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빗나간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신앙 성숙을 위해서 5가지 실천사항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모델 케이스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째가 말입니다. 말, 믿음의 말을 해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른에게는 당연히 존댓말입니다. 부모에게 반말하는 것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부모님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반말한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도록 잘 하라는 것입니다. 불평, 시기, 원망, 비난, 난폭하고 과격한 말은 버리고 성도답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숙하며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주님을 닮도록 작은 예수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을 언급합니다. 마음껏 사랑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복수심에 불타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찬양을 사랑하고 교회를 천국처럼 여겨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요소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건강 잃을 때가 있어요. 사업하다가 물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이 소중하고 친구가 더 소중하고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면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래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절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아주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죄의 밤이 깊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꼬리를 내려야 할 정도로 음란이 철철 넘칩니다. 이럴 때 정결, 깨끗함, 순수함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는 표시입니다. 다가온 이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볼 때 내 믿음이 좀 성장했지? 이게 아니라 만민이 다 인정하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트맨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신앙의 거인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영적 진보와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1년도를 맞이했는데 새해에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모든 면에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하셨사오니 순종함으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도다운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